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 한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느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이야기는 결국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고요.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는 이야기는 원래 인간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원래 인간이 어땠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가 없습니다. 추측할 뿐이죠. 꼭 이와 같습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저 아프리카 오지에 추락한 겁니다.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꽝 하는 소리가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산으로 뛰어 올라온 겁니다. 와보니까 뭐 많은 데 깨지고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게 비행기래.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비행기는 그거예요. 원래 비행기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날아가고 어째서 날아가는지는 몰라요. 이들이 알고 있는 비행기는 깨져 있는 비행기만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인간은 깨져 있는 인간만 안 되니까요.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만 알지 원래 인간이 어느 정도의 축복을 받는지는 거의 모른다니까요. 그리스도에 관한 깊은 은혜를 받을 때만 그게 추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래서 지금의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꾸 교회를 왜 오게 하시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계시하셔서 이 부분이 알아들어지는, 그래서 불신자처럼 세상적인 것으로 갈등하며 그것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닌 완전한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며 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모른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구원을 모른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 됩니까? 구원을 모른다는 이야기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을 모른다와 같은 거예요. 그럼 뭔 말입니까? 복음을 모른다? 다 모르는 거예요. 인생도 모르고 다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구원과 복음을 위하여 기록된 게 성경책인데 성경을 달달 외워도 성경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은 교회를 1000년을 다녀도 신앙생활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이 깨달아진 이후에 출발되는 게 신앙생활인데, 복음이 안 깨달았다는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실제 내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참 놀라운 말인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콜롬비아에서 만난 벨무데스 목사님이 메시지 딱 30분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메시지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다. 이 메시지만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빠져나오고 나서 못 봤는데,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만 봤는데 마이애미에서 아넬이라는 목사님이 고백한 걸 봤어요. 필요하면 다음에 한번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그 역할이 주교예요. 외국은 우리하고 많이 다른 게 많더라고요. 우리 벨무데스 목사님도 직책이 사도라. 우리가 사도가 뭐야? 이 시대에 무슨 사도? 근데 그 고백하고 펼쳐내는 사역을 보니까요, 우리가 전부 다 사도 맞네 이러면서 사역이 놀라워요. 농담 아니고 저 같은 사람 1000명을 모아도 그런 사역을 못할 사역을 지금 콜롬비아에서 해내고 있어요.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 이 일을 왜 안 하겠으며, 왜 이 일을 두고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왜냐면 내 같은 사람 1000명을 모아놔도 안 될 일을 혼자서 해낸다니까요. 놀라워요. 보통 아니다 싶어요.
그런데 이 아내라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니? 이 주교 우리나라 따지면 뭐라고 할까요? 총회장도 아니에요. 일단 죽이고 딱 임명이 되면요 교회 목회를 그만해요. 그리고는 감리교 출신이 있으면 이름 중에 혹시 감리교를 다닌 분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감리교는 감독이 있잖아요. 근데 감독도 아닌 것 같아. 딱 남은 인생을 목사들을 컨트롤하고 목사들 어떤 뭐랄까요 멘토 역할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교단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고 가장 그런 사람인가 봐요. 이분이 이제 아내라고 하는 주교인데 이분이 우리 메시지를 딱 듣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백이 참 놀라워요. 나는 목회하는 동안 오직 예수만 이야기했다. 오직 예수만. 그런데 당신들의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른 채 오직 예수만 이야기했다. 참 놀랍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목사들은 이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다. 고백 하나하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수십 년 들었던 이야기고 수십 번 이야기했던 수천 번 이야기했던 메시지인데 내게 이렇게 답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놀랍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정말 놀라운 단어 같아요. 신학을 많이 하고요 성경을 달달 외우는데 딱 하나만 몰라요. 복음.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가 예수를 믿고 진짜로 헌신 봉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 남은 생을 누가 봐도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못 따라갈 만한 성도가 있다니까요. 진짜로 주의 일이다 뭐든지 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십 년을 봉사했는데 복음만 딱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중남미에 6주를 갔다 왔잖아요. 이제 이번에는 8주예요. 공식 일정 8주, 비공식까지 합치면 9주예요. 6주를 갔다 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안양동부교회 부목으로 있던 목사님을 따라갔거든요. 통계를 냈더라고. 우리는 그래도 약한데 이분이 통계를 냈어요. 뭔 통계를 냈냐면 우리가 이번에 6주 동안 만난 목회자 부부가 3,000명이래요. 많이 만났죠. 6주 동안 3,000명에게 원세기 메시지를. 그 3,000명 빼고 성도들에게 나름의 그래도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만 모았거든요. 그런 사람들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냐면 5,000명에게. 그러면 8,000명에게 6주 동안 8,000명에 그것도 일반 성도가 아닌 교회 지도자들에게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알아듣고 남은 인생을 거는 사람이 몇 사람이 안 돼요. 10손가락이 안 나와요. 중남미는 참 배울 게 많더라고요. 제가 좀 우습게 봤거든요. 신학도 좀 이렇게 수준 낮게 했을 거라. 대충 신학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신비가 아주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남미는 정말 배울 게 많아요. 가보니까요. 중남미는 진짜 예배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런 분위기에 성령의 충만 곱하기 1000이라니까요. 이건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눈이 사람을 목살을 잡아먹을 듯이 그 간절한 거, 아멘이는 어느 정도 아멘을 많이 하냐면요. 설교를 못할 만큼 아멘을 많이 해요. 조금 은혜 되면서 아멘. 거기다가 50 넘은 그 남자들이 일어섰어요. 손 들고 앞으로 오고. 근데 그게 전부 예를 들어서 조직기자 서서 걸어 나와보세요. 또 저 왜 저러지? 이렇게 우리 분위기는. 근데 그날은 안 그랬다니까요. 전부 그런 분위기예요. 손 들고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요. 아멘 하고 손짓도 막 이러고 휘바람 불고요. 막 난리도 아니에요. 막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여기에 1000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이렇게 뭐랄까요? 연애할 때 올라오는 엔돌핀 곱하기, 가장 좋은 영화 봤을 때 곱하기, 가장 맛있는 음식 먹었을 때 곱하기, 이거 합친 것보다 훨씬 은혜되게 예배해요. 그런데 딱 그까지예요. 손 놓고 막 휘바람 불고 아멘 난리 치는데 복음만 몰라요. 한국 교회는요. 난리 아닙니까? 한국 교회도.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딱 결론 내린 게 뭔지 압니까? 전 세계 다 있다니까요. 찬양도, 특별히 찬양은요. 일단 1시간 반이 기본이에요. 1시간 반을, 그것도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고 희한한 거 들고 나와가지고 뭐 돌리고 뭐
난립니다. 우리가 너무 적응이 안 될 만큼요 찬양을 뜨겁게 해요. 그래서 코스타리카에서 이야기 안 했습니까? 코스타리카에서 제일 놀라운 여자분 한번 봤다고. 보통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 한번 하고 손 들고 찬양하잖아요. 이 사람은 가방 메고 입구를 뛰어들어오면서 딱 찬양 율동을 하다니까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복음 이야기할 땐 자요. 희한하게 이런 사람의 특징. 딱 세 가지만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 그렇죠? 성경의 전도, 그리고 끝을 보고 달려가는 세계복음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방황하는 겁니다. 왜 우리 단체에서, 우리는 현단체입니다. 전단체 아니고 앞단체도 아니고 현단체에서 왜 이런 잡음이 생겼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구성의 목사가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그 원색의 메시지여만 세계복음화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일평생 존경했던 그 목사님이 아니다, 그 복음 갖고 안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닙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입니다. 2000년 만에, 진짜 농담이 아니고 목사님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아무리 성경 연구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연구해도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 맞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비난했던 그 교회나 내가 하고 있는 복음이랑 같은 복음이다. 아니라니까요, 다르다니까요. 본인이 같다고 했어 자꾸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또 하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20년 넘게 가르쳤던 그 전도여만 세계복음화 가능하다라고 말했는데, 아니다, 이 전도가 이제 안 된다. 이제 뛰어난 전도를 개발해야 한다. 그게 뭔데요? 렘넌트들이 성공하면 그게 전도가 된다. 아니라니까요. 대통령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오직 예수의 답 내린 자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대통령도 붙일 수 있다니까요.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능력자를 만들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로 답 낸 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산업인도 붙이고 정치인도 붙이고 다 붙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1%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붙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목사님이 주신 두 가지 가지고 남미에 던져보니까 어마어마한 역사를 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자세히 한번 이렇게 우리를 불러서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안 오신다, 세계복음 안 되니까 그리 알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니죠. 저는 이 세 가지를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원색의 메시지여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20년 동안 훈련받았던 이 성경의 전도, 곳곳에 말씀 운동, 성경 공부받고 안 돼요. 공부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생명의 말씀이 그 가슴에 계속 미쳐야 어느 날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윤리운동도 안 돼요. 성경 공부 안 돼요. 어떤 제자훈련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계속 들어가야만 이 사람이 바뀌는 것이다. 다른 걸로 바뀐 건 다른 겁니다. 복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끝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게 당대의 세계복음화입니다. 주님이 우리 당대에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끝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왜? 초대교는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말 그대로 믿었어요. 너희들 중에 살아서 나를 볼 자가 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초대교는 진짜로 자기들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오셨거든. 사기친 거잖아요. 아니라니까. 그 말이 사기친 게 아니고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그러면 그게 없어지면 어찌 됩니까? 방황하게 돼 있어요. 끝을 못 봤기 때문에 방황하게 돼 있어요. 자, 성령인도가 끝을 못 봤는데 성령인도가 성령인도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맨날 여기에 신경 쓰잖아요. 오른쪽 가도 되고 왼쪽 가도 된다니까요. 자,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부산 간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나가도 되고 왼쪽으로 나가도 돼요. 오른 나가서 저쪽으로 매송으로 타도 되고요. 오른쪽 수원으로 가도
고속도로 탈 수 있어요. 타면 부산 가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게 성령 인도입니까? 왼쪽으로 가는 성령 인도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목사님, 이 직장을 들어가는 게 성령 인도입니까? 저 직장 들어가는 성령입니까? 이 남자와 결혼하는 게 성령 인도입니까? 저 남자와 결혼하는 게 성령 인도입니까? 이 남자, 저 남자 상관이 없고 이 직장이 상관이 없어요. 오른쪽 가도 되고 왼쪽 가도 돼요. 끝을 봤냐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오른쪽도 성령 인도고 왼쪽도 성령 인도예요. 그렇죠? 근데 오른쪽 끝을 못 봤기 때문에 오른쪽 가도 성령 인도가 아니고 왼쪽 가도 성령 인도가 아니요. 왜 가는데요? 몰라 가야 돼 그냥. 아니라니까요. 내가 부산 간다 라는 답이 나와야 그 다음에 어느 길을 갈 것인가는 나중에 결정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은 참 놀라운 고백이다. 성경대로 말하자면 계시다. 아무나 아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리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설교 한 번 들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지. 그거 말고 가슴에 딱 답이 되는, 아 이거구나 하고는 답. 이거는 정리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아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복음이 가려져 있습니다. 딱 다 있는데 복음만 없어요. 현장에.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성경의 핵이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그리스도인데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럼 성경 모르는 거죠. 메시아가 왜 오셔야 됩니까? 인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간 문제가 뭔데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자, 그러기 전에, 창세기 3장 하기 전에 보세요. 복음이 모른다. 그러면 복음이 있어야 될 인간 문제 모른다는 것이고, 인간 문제 모른다는 이야기는 원래 인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데 거꾸로 좀 풀어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원래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그럼 다음 주는 파괴된 인간 창세기 3장 이야기를, 그 다음 주는 이 모든 걸 회복시킬 수 있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참 사명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고, 왜냐하면 전 세계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진짜 몇 사람이 안 돼요. 몇 사람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아는 입장으로 불렀거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갈등할 수 있는 걸 하나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육신적인 부분이 안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교회 부흥이 안 되거나, 그러니까 이게 만나랑 갈등을 한다면 그걸 넘어서게 하려고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안 돼도 이게 맞다라는 답을 넣고 가야 진짜입니다. 누구 말대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건, 그때 요셉하고 뭐 하는 이야기는 진짜 이야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부탁하고 뭘 하는 건 전부 다 요셉의 배경 때문에 하는 이야기. 가짜들인 거죠.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쉽게 말하면 잡히면 죽는 시기에 진짜 사람들이 붙었잖아요. 근데 왕 되고 나서 달라붙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짜인 겁니다. 여러분이 왜 오직 예수 합니까? 그분이 응답하셨기 때문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게 전혀 증거가 없는데 답이 나온 거요. 그리스도만 모든 문제 해결자다. 내게 앞으로 응답 없어도 상관없다. 축복 안 와도 상관없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라는 답이 나와야 그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응답 주시니까 예수를 믿고요. 축복 주시니까 예수를 믿고요. 역사하시니까 맞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는 역사 안 합니까? 거기도 귀신이 역사하는데. 완전한 답.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욕심이지만 욕심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브리스가 부부 같은 역할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꿈 무슨 교회, 동무슨 교회 100명하고 여러분하고 안 바꾼다는 거예요. 성의하고 저 꿈 무슨 교회 100명 청년하고 안 바꾸는 이유가 이뻐서가 아니라니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말 알아들었다는 이야기. 알아들은 자 한 명하고 못 알아듣은 100명하고는 안 바꿔요. 좀 늦게 와서 문제지만 어쨌든 안 바꿔요.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의 사역에 최선을 다한 것도 맞지만,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냐면, 당시에 초대교회 시대에 가장 뛰어난 지도자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수제자였으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 베드로하고 견주는 인물이 한 명이 나왔어요. 그게 아볼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이렇게 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아볼로를 변화시킨 사람이 누구죠? 브리스가. 충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역과 이 민족을 두고 교회가 작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변화시켜내고 충분히 이런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이 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닮았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습니다. 이걸 닮았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죠. 생기를 불어넣었다. 여러 가지 해석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그러면 거기에 생기의 가장 중요한 생기를 불어넣을 때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뜻으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존재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고 영적인 존재인데 육신의 것을 가지고 행복을 찾거나 육신의 것을 가지고 인생이 나아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그러면 이 인간이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영적인 부분에 단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단절되거나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라니까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좋은 대학 못 간 게 문제가 아니고 결혼을 못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문제는 이런 게 문제 아닙니다. 이거는 아무 문제 아니에요. 마지막 때인데 결혼 안 하면 어땠어요? 제 입사님 싫어하시겠지만 어쨌든 결혼 안 하면 어땠어? 문제는 인간 문제는 이게 아니라니까요. 인간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게 인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올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오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왜 큰 문제냐? 인간이 영적인 존재거든. 이런 거죠. 축구 선수가 공을 차다가 다리를 부러졌어. 더 이상 축구를 못해. 그러면 축구 선수로서의 인생은 끝이 난 거예요. 성악가가 목이 다쳐가지고 더 이상 노래를 할 수 없어. 그러면 성악가로서의 인생은 끝이 난 거라니까요.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적 문제가 왔다. 모든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축구 선수가 공을 못 차게 됐는데 그럼 다 왔지. 팔 건강한 게 뭔 의미가 있으면 얼굴 잘생긴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축구 선수가. 안 그래요? 축구 선수는 얼굴 잘생기게 문제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못생겨도 공 잘 차면 끝이라. 그렇죠. 그게 축구 선수라니까요. 인간은 다 갖추었어요. 대학도 가고 돈도 있고 다 갖췄는데 딱 영적인 것만 없어. 그게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문제 다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영적인 존재가 육신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영적인 게 빠져버린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을 신약 성경의 말로 하자면 에베소 2장 1절 죽었다. 갖고 있는데 소용이 없는 거 그걸 보고 죽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게 있어죠. 전기 이게 선을 끊어버린 거죠. 오는 선을. 그러면 전기를 보고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전구도 있고 전기선도 있고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전기 보내는 이렇게 발전소도 다 있는데 중간에 선을 딱 끊어버리니까 이게 죽었네 이렇게 설명하죠. 그게 죽었다는 거예요. 전구도 있고 선도 있고 발전소도 다 있는데 소용이 없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소용이 없어.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 인간으로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게 다 상실돼 버리고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원래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까지 있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마지막 보이죠.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인간의 축복입니다.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인간이 가진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만물을 다스리는 인간이 만물을 섬기는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해를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자꾸 섬기는 존재로, 아니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였는데 뭐라고 할까요? 왕이 노예가 돼버린 거지. 그리고 그래 놓으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진짜 인간이 뭔지도 몰라요. 돈 좀 많으면 행복할 줄 알고, 좋은 여자 만나면 행복할 줄 알고, 천만의 말씀. 인간은 절대 그런 것을 안 행복해진다니까요. 인간을 몰라서 그래요. 창세기 2장에도 보니까요, 2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정복한다는 이야기죠. 1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지금 우리가 부르는 대부분의 그 이름을 누가 지었냐면 아담이 지었다는 이야기죠. 저건 뱀이라고 한다, 저건 코끼리라고 하자. 이게 누가 지었냐면 아담이 지었다는 이야기죠. 이름을 짓는다는 이야기는 정복한다는 것이죠.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 땅을 앞으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해라, 이렇게 하죠. 정복한다는 거죠. 원래 인간이 우리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안산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이게 원래 우리의 사명이라니까요.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고 정복해야 되는.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를 넘어서 이제 왕적인 존재입니다. 왕적인 존재. 시편 8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편 8편 4절 5절입니다. 8편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5절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이 누구를 설명합니까? 인간을 설명해요. 원래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다.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다는 이야기는 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은 왕적인 존재로, 그것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 비스무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비행기 폭파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걸 여러분 지금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 줄 알아요. 사건 터짐을 놓을 때마다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아니라니까요. 그게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폭파되어 있는 박살나버린 인간만 봐서 그래요. 원래 인간을 봐야 합니다. 그 원래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또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 왕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을 놓칠 때 어찌 됩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게 파괴되니까 비교의식 갖고 살아요. 비교의식. 남들보다 좋은 거. 그런 이야기 안 합니까? 오랜만에 남편이 해외 출장 갔다 와서 루이 무슨 게 있죠. 그런 핸드백을 하나 탁 들고 온 거예요. 사준 거예요. 이제 안 만나는 친구를 일부러 만납니다. 그래서 루이 뭔 똥을 여기 다 올려놓고, 근데 친구는 루이를 넘어선 세계에 10개밖에 없다는 걸 들고 놓은 거예요. 들고 오는 순간 빨리 숨깁니다.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인 거예요. 내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내가 오랜만에 새 차를 딱 뽑고 나갔더니 얘는 벤츠를 끌고 나오네. 그러면 일단 죽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게 사실랍니까? 인간은 그렇게 안 만들어졌다니까요. 남들보다 좋은 차 타면 행복한 것처럼,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갖고 있으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안 그렇다니까요. 그랬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면 행복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럼 좋은 대학 가지 말라는 데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도 상관없고 안 가도 상관없어요. 내 걸 찾아야 돼요. 내 걸.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평생 이걸 모르니까 비교의식하며 살아요. 남들보다 돈이 좀 많다 그러면 교만해지고요. 남들보다 돈이 없어졌죠. 그러면 또 눌려요. 난 지질이 복도 없지. 이렇게 사면서 남편 복도 없는 놈은 자식 복도 없어. 맨날 이제 비교의식. 누굴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비교하러 사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아닙니다. 조금만 또 잘 돼보죠. 교만해가지고는요. 사람도 못 알아보고요. 좀 안 돼보세요. 눌려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하나님 없는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일평생 고민하고 일평생 쓸데없는 염려하고. 누가 그랬지 않습니까?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죽을 것 같은 고민들을 딱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한 10년이나 15년 지나면 그 중에 7, 80%는 지나간대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어마어마한 복음을 시간만 지나도 없어지는 그걸 기도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 생을 걸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10년만 지나버리면 없어지는 그걸 생을 다해서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불신자도 시간 지나면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신자가 예수 이름으로 복음 붙잡고 그것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지나가는 것에다 인생을 걸지 말고, 가만 놔둬 뿌리면 10년 지나면 없어지는 그런 것에 인생을 걸지 말고, 내 기도를 올인하지 말고 내 인생을, 내 신앙을 올인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근본을 회복하시려고 주신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주신 이름이 주셨을 때 모든 것을 정복하게 되고요, 영적인 것, 왕적인 것을 회복합니다. 이 영적인 것, 왕적인 것이 진짜로 유지되려면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왕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가장 중요한 게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정복이 아닙니다. 이 정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려면 뭐가 되죠?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정복도 안 되고 그 정복을 털리게 하잖아요. 육신적인 정복을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하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하며.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전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함께 있는 그 결과로 오는 것이 생명운동이고 전도운동이라는 거지, 전도운동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설명할 때 이사야 7장 14절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장 23절 그가 오셨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그것을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것만 회복되면, 하나님과 소통되는 것 이것만 회복되면 하나님과 함께한다, 모든 문제 끝입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있으면 끝이죠. 나무가 뿌리를 흙에 두고 있으면 끝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끝입니다. 그게 참된 행복입니다. 거기서 찾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인생의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결론을 내리십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존재요, 왕적인 존재요, 소통하는 존재를 넘어서서 뭐랄까요,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하나님과 비슷한 그런,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근데 잃어버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왕적인 존재가 노예가 돼버리고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우리의 이성은요, 사단의 놀이터가 돼버렸어요. 하나님하고 안 맞는 이런 세상 기준이 들어와서 내 인생 자체를 장악해버리고요, 가장 중요한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고요, 당연히 따라와야 될 것들이 그것이 인생을 걸고요, 뒤집어져 버린 거라는 거지. 사단의 놀이터가 돼버려서 세상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뭐랄까요,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묻어버린 거예요. 털어내야 돼요. 살다 보니 세상 것이 너무 묻어있는 거 털어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음입니다. 본질을 회복하라고. 아담은요, 자기가 누군지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았어요. 신도는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래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게 뭡니까? 그리고 내가 누굽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셨어요. 내가 복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왕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모든 문제 끝나는 존재라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아담은 자기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았어요. 이름을 지어주고 다스리며 정복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돈 벌기 위해 사는 겁니까? 결혼하기 위해 사는 겁니까? 자식 놓기 위해 사는 겁니까?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공부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래, 그거는 도구일 뿐이고 가정일 뿐이지 그게 목표가 될 수도 없고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죠. 왜 사는 겁니까? 당대 세계복음화라고. 이것 때문에 가는 거죠. 그게 인생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교회를 해서 목회하는 중에 선교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 자체 목적이 구원과 선교와 전도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까? 이 땅의 99.9%는 후자입니다. 교회를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전도도 하고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포인트를 맞추어서 선교운동, 전도운동을 한다니 틀린 겁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장학 때 뿌리냐면 제가 이번에 2달 당제복 사역이 2달인데 죽어도 못 가겠어요. 내가 왜 못 갈까 고민해봤더니 내 문제라요. 힘이 들어가지고 못 가겠어요. 목사인데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하겠다고 시작된 사람인데도 못 가겠어요. 아, 이게 완전 다 틀어졌구나. 가면요 계속 울었다니까. 제가 가서 4주를 울었어요. 매일 거의 웁니다. 3일째 되는 날부터 제가 울기 시작했거든요. 조성우 목사를 조레미라고 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게 뭐 슬퍼서 우는 게 아닙니다. 찾아진 제자들이 이런 걸 보니까요 일평생 없었던 눈물이 나요. 이러면 모릅니다. 아마 감 못 잡을 겁니다. 왜 울었는지를. 펑펑 울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울어요. 찾아진 제자들, 남은 인생 복음에 올인한 제자들 찾아졌을 때 그들이 일으키는 세계복음을 볼 때요, 내 같은 사람 10,000명이 일어나도 못할 일을 해내는 거 보면요, 그것도 우리의 걸음 속에서 붙이셔서 해냈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가 가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이 가도 안 되는데 원세계 복음 가진 자들이 움직이는 그 그룹에다가 딱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대성통곡하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땐 이러면 지금 제 말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안 가본 이상. 알아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보고 왔는데도 제가 가는 것이 망설여져요. 망설여져요. 왜냐하면 제가 돌아봐서 왜 망설이지, 내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내 모습이 전 세계 교회 모습이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 모습이다. 뭔 말이냐면, 왜 구원을 주셨습니까? 가나안 정복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니래. 이게 아닌 거예요. 왜 교회를 해야 되죠? 세계복음화 때문에 해야 되는 게 교회인데, 교회가 교회 유지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하는 거예요. 교회 유지를 위해서 전도하고 교회 유지 때 교회가 해가야 되니까 선교를 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적당하게 갔다 오고 적당하게 기도하고 적당하게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을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선교 헌금하는 게 아니고 적당하게 헌금하고 적당하게 살아야 하는 거죠. 나도요, 적당하게 딱 맞추 한 2주 아주 간단하게 한 3주, 좀 길면 3주 이렇게 살게 폼 잡으면서 사진 찍으려 오는 거지. 그게 가짜거든 사실은. 내가 가짜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좀 이 말은 안 해도 되는 말이지만, 중남미 갔다 오면서 내가 정말 목회로 계속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딴 데 없어요. 나를 못 바꿔낼 수 있겠다. 잘못하면 진짜를 봤는데 못 바꿔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엉터리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가슴 깊.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는 게 맞을까? 진짜를 보고도 못 뛰어들고 있는 이 연약한 사람이, 저거 다란 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못 뛰어들어요 내가. 그래서요, 아주 심하게 제가 고민했습니다. 이게 맞는가? 이번에 중남미 8주 나왔잖아요. 조 목사가 교회 비능기 때문에 문제라면 부교육자를 2달 보내겠다. 최영식 목사를 2달 동안 여기 이렇게 안주시켜 해서 2달 동안 목회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자. 어떤 집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준비할 테니까 다녀오시라. 아멘인데 못 가겠어. 이게 지금 한국 교회다. 이게 내가 한국 교회구나, 내가 전 세계 교회구나. 교회를 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여기에 올인해서 교회가 이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나가서도 울고 앉아서도 울고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인생답게 살고 싶은데 봤는데 이제 봤어요. 제가 봤는데 이게 보고 체질이라고 하는가 봐요. 이게 쉽지 않겠다. 좀 봤다는 걸 눈치챈 거예요. 이제 조 목사하고 구 목사가. 그래서 자꾸 날 유혹하는 겁니다. 같이 갑시다. 그래서 이제 봤다는 걸 눈치챘거든. 내가 누군지 알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야 그게 진짜 인생입니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기를 원해요. 알면 시간 지나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나마 희망 있는 건 하나님이 내게 눈을 왜 열어주셨을까? 그것 때문인 거예요. 아니 갔다가 그냥 선교 여행 잘 가 이런 거구나. 감 딱 잡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감 잡지 않고 하나님이 뭔가를 포기하셨다니까요. 그럼 하지도 못할 거 왜 포기하셨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거 하나 때문에 제가 계속 지금 마음에 기도하고 집사람이 계속 묻습니다. 진짜 갈 거냐 안 갈 거냐. 좀 가려면 날짜를 잡아야 되고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난 몰라. 우리 집사람이 자꾸 답답해하죠. 저런 사람이었나. 너무 답답해합니다. 저런 인간하고 살라니까 힘이 든 듯 알아요. 그게 십자가로 생각하셔야 돼. 십자가지.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인간에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다음에 고린도 후서 골로새에서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같은 단어예요. 쉽게 말해 그리스도의 그 직분과 그리스도의 그 의미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그만큼 값어치가 있고 가치가 있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끼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회복하기만 하면, 이거 보기만 하면 하나님 변화시킨다는 거죠.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인생 분명히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해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계속 회복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이 언약 딱 붙잡고 남은 인생 뒤로도 좌우로도 흔들리지 말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 정말로 남은 인생 복음 위에 살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